신학교에 학장으로 계셨던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대 교회에 대해서 혹은 현대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대교회가 뭐라고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 신데렐라 다 아시죠? 계모의 구박을 받은 그 신데렐라. 근데 그 나라의 왕자가 신부감을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다 이제 그 왕자가 초청한 무도회 파티에 다 이제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신데렐라도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모가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는데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뭐 드레스도 입혀주고 유리구두도 신겨주고 그래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가 이제 신데렐라를 보고 이제 춤을 추고 신나게 춤을 추는데 밤 12시 전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춤을 추다가 이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거기에 떨어뜨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이 유리구두 이 주인과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그 유리구두 주인, 그 유리구두에 맞는 사람 찾아다니다 결국 신데렐라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현대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왕자와 결혼해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왕비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누구인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왕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한쪽 남은 유리구두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교회 혹은 현대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세상 욕심 따라서 살면서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모습, 현교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랄한 지적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아라볼리 교회도 있었고 또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7교회를 택하셔가지고 7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시대,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지막까지의 시대를 7시대로 구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에베소 교회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무슨 교회 시대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 거기에 여러 7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도아디라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그도 마찬가지. 그런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며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의 그 도시는 아시아의 빛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만큼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문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크게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성행을 했어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크게 성행한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기를 아데미 여신을 섬긴 그 신전이 그 규모가 무려 큰 대리석 기둥이 120개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하죠. 120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남녀 사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은 거기서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매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얼마나 음란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이 성행을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운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지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가 감독으로 사역을 했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이셨던 마리아를 끝까지 거기서 에베소에서 봉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 거기서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를 많이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아시아 지역의 플래그십 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모교회,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많이 쓰임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1절에 보시면은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전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7벼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 7벼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바로 그 전절에 그 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벼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벼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7벼를 오른손에 붙잡으셨다고 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 그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또 쓰시고 또 그들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7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7교회를 살펴보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실 건 책망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칭찬하시는 말씀이 2절과 이제 3절 말씀이죠. 자,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 걸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그것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그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또 인내,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을 지켜간 그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과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을 용납지 아니하신 것,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이단 사상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것, 그것 칭찬하셨습니다.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 충성과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 그걸 칭찬하셨어요.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옛날에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영지주의가 있었죠. 나스티시즘. 그 영지주의하고 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이단 사상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와 영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의 영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니골당이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한 거, 그걸 이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단을 척결하고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지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한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뭘 책망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일도 하고 많이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랬지만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서기관 한 사람이 주님께로 와가지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그것. 하나님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모든 계명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실은 모든 계명은 다 저절로 지키게 돼 있다. 근데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디베랴 바다 거기에 아침에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는 제자들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수고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같이 아침을 먹자 이제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는 베드로가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충성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네가 헌신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너 나 배신하지 않을 거지? 너 이제 기도 많이 할 거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 그것만 질문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왜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외식이요. 다 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일을 했어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열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신 후에 참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까? 자, 그런데 한 40년, 50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내와 함께 40-50년간을 살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내가 이전처럼 당신과 함께 살기는 하겠소. 열심히 돈도 벌어다 주겠소. 숙식도 같이 하겠소. 아이들도 그 양육하겠소.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소.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께 예수님, 내가 주일이 되면 변함없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겠습니다. 헌금도 바치겠습니다. 맡은 일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에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습니다. 나는 이전만큼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물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지 겉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건 다 잊어버리고 고목나무처럼 감각도 없이 어떤 감격도 없이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감격 속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밤새도록 읽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 감격과 감사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배 지루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사랑 없는 봉사 헌신 따분합니다. 귀찮기만 합니다. 그리고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루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 다들 아시죠? 이분이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일약 그 스타 반열에 오른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참 양심적인 크리스찬 작가로서 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분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13년 동안 자기의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답니다. 13년 동안 장기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문안을 오고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병문안 올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맙고 이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차츰차츰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방문객들이 들어올 때 이 방문객이 뭘 가지고 왔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 어떤 사람은 꽃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책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봉투를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왔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더랍니다. 근데 한 번은 몇 년 만에 찾아온 참 그 친한 친구가 이제 병문안을 이제 왔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을 때에 이 친구가 뭘 가지고 왔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 몇 년 만에 찾아오면서 그래 아무것도 안 가져. 아하 이 친구가 바빠가지고 다른 거 준비를 못하고 봉투를 가지고 온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봉투를 줄 기색이 없는 거예요. 한참 얘기만 하고서는 그냥 이제 가는데 이 친구가 그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이 친구가 아마 잊어버렸을 거야. 조금 있다가 아마 다시 들어오면서 내가 잊어버렸네 하면서 봉투를 줄 거야. 그런 생각까지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영영 찾아오지 다시 오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시시한 친구네. 그 몇 년 만에 찾아오면서 그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런 생각이 드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질을 띄었구나. 내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 반가운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고든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나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 보면 참 악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와 사랑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처방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고쳐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여 돌이키라.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3R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3R. 첫 번째는 R, remember. 여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remember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냥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첫사랑을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는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repent, 회개하여, repent, 되돌아서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return이라고 봅니다. return,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restore라고 봅니다. 회복하라, restore.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들은 repeat라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돌아가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 되돌아오지 말고. 이제 그런 의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촛대를 옮기리라. 그것은 바로 은혜와 축복을 거두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 문을 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 촛대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거두가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소아시아 가면 에베소 교회 흔적만 남았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촛대로 옮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졌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술집으로 변하고 혹은 모슬렘 사원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촛대로 옮기신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촛대를. 주님의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다고. 그 간단히 제가 또 좀 복습을 이제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주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미터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정성을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그냥 우리 간단히 넘어가고요. 참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부부들을 초청을 했답니다.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많은 부부들이 거기 왔는데 어떤 부부는 자기 자녀가 셋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를 셋이나 또 입양을 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 아이를 입양한 가족들 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한국 아이 세 아이 중에 두 아이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예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 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장애인들을 그렇게 입양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그 남편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과 내가 정상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비정상인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중증 장애인들인데,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좀 설교 중이지만은 찬송 한 절 한번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308장 2절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 내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지는 아니했습니까? 그냥 먼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연장선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었죠.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주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20%도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물론 그 사람의 그 경험, 간증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어떤 경고의 말로 우리가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신앙생활 하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먼 옛날에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 바로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